사람들과 사귀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아마 저와 비슷하게 대화를 하는 상대가 마음이 굉장히 안팎하고 굳어져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이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할까요? 잘났다고 할까요? 자기만이 어떤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제일 안타깝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서 너무나 대화를 하고 싶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딱 닫아버리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그렇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믿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물과 기름같이 다르기 때문에 걸어가는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소위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이게 먹히지가 않는다.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 힘들죠. 성경은 우리 몸이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다 각자 다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면 어떤 사람은 눈, 귀, 어떤 사람은 눈썹, 손, 발, 다리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교회가 세상 어떤 공동체하고 다른 것은 유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감당이 되어져야만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이 귀한테 닫아버리면 사람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뭘 듣는데 내가 보고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데 본 거는 본 것대로 나는 본 거하고 관계없이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 대하여 수없이 경고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나중에 죽은 후에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진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죽은 후에 영원히 치러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정말 1초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못에 사단 마귀로 그의 하수인들로 가득 찬, 죽으면 좋겠는데 아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건데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 성경에 수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그냥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두지 말아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정말 영웅으로 받드는 모세, 그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게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만약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에 모세를 거절했던 사람들 마냥 오늘날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들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벌써 1500년 전 사건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발 그때 당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대로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다시 말하면 시편 95편, 시편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했다, 기록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넘겨짚고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66권이 어딘 하나님 말씀이 어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감화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서 말아서 적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용하는 사실은 말씀이 오늘날 today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좀 들어라. 마음이 강팍하게 40년 동안 마치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말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처럼 금방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시편 145편 8절, 103편 8절, 출애굽기 34장 6절, 민수기 14장 8절 등등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분인데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어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라고 우리말해요. Test and tried.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 그랬을 때의 만나를 경험했어요. 자기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경험했어요. 목이 마르다 그럴 때 물을 경험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시험했다고 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냐, 반석에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는데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쳐가지고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실수로 그곳 무리바, 마사 지명을 얘기합니다. 무리바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다투다 이런다. 감히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사란 뜻은, 히브리어 원어의 마사란 뜻은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피조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절대 주권자를 스스로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목이 굳어서. 여기는 또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고 얘기합니다. 미혹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미혹됐다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그 마음이 다른 길, 악한 길, 잘못된 길, 거기를 향하기 때문에 그 길로 자꾸 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냥 팍팍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돈의 유혹에 팍 넘어갑니다. 명예, 거기에 그냥 팍 넘어가. 권력에, 정욕에 팍팍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애굽의 바로왕이 어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야, 네 백성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된다.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강물이 갑자기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우박이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파리떼가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보내겠다 그러고서는 금방 또 안 보냅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 말은 강팍한 대로 그냥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들을 다 죽입니다. 그제서야 겁나서 보냅니다. 나가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다시 그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금방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를 가리켜서 강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출애굽 1세대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겁니다. 똑같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한참 후에 그 사건을 들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초대교회 코트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입으로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지금 경고합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악한 길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시편 95편 새벽기도 강해를 하면서 요 본문을 강의하면서 인용한 본문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쳐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어려움을 닥쳐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할 때, 모두 잘 되고 그럴 때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의 추루 칼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목사도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때 알게 되냐 하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 혹은 어려운 일, 혹은 힘든 일 딱 부딪혔는데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알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귀를 막고 무슨 말하든지 내가 귀를 막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테스트하고 추라야 한다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좀 힘든 일 닥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성들 중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삼가 주의해라. Take heed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는 12절 13절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또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형제들하고 얘기하는 형제들과 1절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형제들은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했다는 말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형제라고 한다면, 구별된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오늘 얘기하신 여기 12절 13절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들은 같은 유대인들 동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서 말씀을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매번 이길 수는 없어도 그래도 10번이면 몇 번쯤은 이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못 이겼으면 그거 못 이긴 거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땅을 치며 주 앞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 제가 못 이겼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 이긴 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불신앙으로 악심을 품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밥 사주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 사주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피차 그랬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했어요. 나도 비록 구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강팍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나도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진짜 나도 조심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 앞에 그런 사람 치고 절대로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언제 타락할지 자신 없어요. 저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6절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끝까지 견디고 견고히 잡으라고 했듯이 14절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믿었던 진리,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잘 잡고 나아가면 훗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을 유지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렇게 견고히 지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악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처음 첫 단추부터가 진짜 믿은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연약해서 그렇게 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죠. 돌아와야지 또 그러고 진짜 믿음이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 지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대한 처음에 품었던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지켜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는 것 같은데 떨어져 나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했던 7절 8절 말씀을 15절에 또 반복을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16절 17절에 듣고 경록해야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했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16, 17절 말씀은 계속 성령님께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 아니냐?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했냐?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시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냐? 라고 열받은 사람 마냥 지금 토하고 있는 그 필링을, 그 느낌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계속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모든 축복과 특권을 그동안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참하게 안식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 19절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아까도 믿지 않은 악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얘기입니다. God swear. 맹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건요, 이거는 100% 200%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는 약속. 하나님 맹세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때때로 복음서를 보면 내가 진실로라고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truly truly라고 반복할 때 있습니다. 맹세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된다 이러진다고. 맹세했어. 하나님 맹세했어. 그 백성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했다는 이야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안식. 그때도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식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좀 듣는 사람, 처음 복음의 은혜 속에서 참 진리를 맛보았던 그 놀라운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가고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은 불신앙 때문이었다. 믿지 않아서 그랬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의엄.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한다. 죄송하지만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초신자가 어떻게 와가지고 바로 모든 거 다 순종하겠습니까? 초신자가 11조가 뭔지 알고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도가,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거라고 순종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거는 참믿음 같으면 순종이 쫓아온다는 이야기죠.
순종이 거의 안 보인다. 기껏해야 정말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전부다. 초신자죠, 초신자. 베이비 크리스천. 베이비 크리스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초신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초신자라고 하면, 초신자는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꿀꿀 같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서 순종하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전혀 순종에 뭐 이렇게 자라가는 게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베이비 크리스천에 머물고 있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 잘못 안 믿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 성령이 받은 사람, 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했다가 아기를 해산하게 되면 아기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부모의 젖을 먹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자라간다. 죽은 생명이거나 아니면은 희귀한 병, 자라지 못하는 병이 걸린 것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버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그 말을 안 들었을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네. 내가 이거 불순종했네.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층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 10층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어려워서 소방대원 파이어 트럭이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이 사다리가 안 다니까 밑에 네트를 깔았습니다. 네트. 빨리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산다고. 점프! 얘기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주춤주춤거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네트 괜찮을까? 떨어져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네트를 못 믿으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사는 건데 못 뛰어내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저 네트 말고 어떻게 층계 타고 지금이라도 내려가 볼까? 엘리베이터는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 머리를 굴립니다. 살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당장 안 뛰어내리면 죽는데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은 호텔에 금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거 아까워 그거 어떡하지 망설입니다.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1시간 안에 다 죽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뭘 알죠? 지금 이거 위험한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거 뭔가 해야지만 살 것도 알아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믿음은 그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아는 것, 지적으로, intellectually, 감정적으로, emotionally, 의지적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commitment이라고 해요. commitment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말에 헌신, 다른 사전 보니까 약속,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한국말 번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카버넌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내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이 서로에게 커밋ment을 합니다. 커미트하죠, 그죠? 아내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동안 나 하나 보고 살 남자지. 평생 믿고 그 남편에게 나 자신을 맡겨
놓습니다. 믿으니까. 그럴 거라고 못 믿으면 절대로 어느 여자도 그 남자에게 헌신을 못합니다. 커밋을 못하죠.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커밋하는 겁니다. 못 믿으면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커밋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피로 돌아가신 분, 구세주, 거기로만 끝나버리면 죄송하지만 온전한 그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설교한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He is our Savior and Lord.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함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종은 함부로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커밋ment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고 뛰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재고 있는 분들 계세요. 머리 굴리는 분들 계세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이고 좀 적당한 거 뭐 없을까? 아이 뭐 이런데 뭐 세상도 좋은데 뭐 세상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거 다 유혹 따라서 뭐 살아도 괜찮겠지 뭐. 아 와서 뭐 죄 짓는 잘못했다고 이제 용서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구세주 아니냐. 죄송하지만 그거 그렇지 않았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다. 주님 원하시는 건 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 세상의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목이 굳은 자들은 헌신을 못하죠. 커밋먼을 못하죠. 강팍해서 하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씩 강조합니다. 제발 Don'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벌써 1500년 전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성경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사람처럼 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냐.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 그냥 안식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제7의 안식이 재림교 믿는 사람들은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안식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게 끝 아닙니다. 절대로. 영혼이라는 것은 죽질 않아요. 제발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부흥사 19세기 시카고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를 한 후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꼭 가서 집에 가서 좀 go home and think about the message. 집에 가서 메시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얘기했다.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는 생각하고 나서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 그날도 설교를 마치고 그렇게 제발 오늘 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불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20세기에 네노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였자 목사였자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 공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날 출격하라는 명령 타고 비행기 탔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조그마한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막 기뻐하고 좋아해요. 정말 그러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해요. 근데 한 주일도 안 돼서 그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죽었어요. 삼, 40년 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님께서 오후에 특별 강사가 와서 헌신예배 같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서 설교했어요. 믿으라고 설교했어요. 한 자매님이 일어나서 믿겠다고. 침례교였던 모양입니다. 침례교는 왜 인비테이션 하잖아요. 그 자매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금문교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미루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Choice is yours.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으시냐 이거죠. 구세주이시며 정말 주님으로 믿느냐는 것이죠.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 그러면 내 삶을 다 주님에게 커밋을 해야죠. 드려야죠. 헌신해야죠.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해서. 다 믿었다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믿지 못해서 커밋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남편을 뭘 믿고 내가 뭘 더 맡기고 살아갑니까? 못하듯이. 못하는 거예요. 네트가 튼튼한데 그래서 소방관들이 떨어져 괜찮아 점프하면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네트가. 저게 살려주지 못 믿는 거니까 못 때려내는 거예요. 믿으면 듣게 돼 있고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들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 단단하고 목이 고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고 즐겁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으니까 그분이 성경하신 말씀 분명히 내가 믿으니까 신구약성 66권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자활해서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에게, 목사도 여러분에게 서로 장로님들도 서로 집사님들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서 되겠네. 우리가 조심해야지. 삼가 조심해야지. 피차 권면하셔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뜨겁게 마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정말 끝까지 가는 분 많이 없어요. 그 열정. 처음 와서 목사님 설교 짱이야, 짱이래요.
그러다가 뭐 한참 지나가 버리면 그게 그거지 또.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께 헌신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참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